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증거 부활이라는 이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글로에 집에 있는 사람들의 바울에게 치리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여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이 바로 질문한 것에 대하여라는 건데요. 사실 이 15장은 부활에 관하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아마도 당시에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아마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시다시피 13장 사랑장과 함께 15장 부활장 굉장히 두드러지게 사랑받는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 생물학적으로 이미 다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영혼이 떠난 상태잖아요. 영혼이 떠난 상태. 그게 이제 온전한 죽음인데요. 생물학적 죽음이야 호흡이 멈추고 모든 장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생물학적 죽음, 모든 장기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작동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이게 믿겨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실제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부활의 첫 목격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기회바라고 나와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당시의 상황으로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인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개바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5절 이하에는 사실은 부활을 당시에 목격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부활의 전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증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이 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냥 죽음이 끝이 되어지는, 소망이 없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도록 태초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죽음이 오는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사실은 죽게 되는 것.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는 어떤 경우다 영원히 살도록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타락한 천사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 인간도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 장막에서, 보호의 장막에서, 그 울타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의 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나 죄 때문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이 땅은 어두움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기보다는 어두움은 바로 죄의 결과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어두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두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요, 마귀가 자하고 있는 이 권한으로 우리의 몸이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어두움의 권세인 마귀에게 넘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최초의 복음이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깊은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더더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막힌 귀로 닫힌 눈으로 더듬어서 알아가는 성경 자칫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린 눈과 귀와 입으로 그 성경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누가 그 열린 귀를, 열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거듭나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가 일반 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귀, 하나님의 백성인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귀, 그건 줄 압니다. 마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되어갔잖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데 분별이 아직 없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갑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이 부르는지 주님이 부르는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왜 우리가 장성해야 될까요? 장성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성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게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 사고를 치지만 의사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들렸지만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을 찾아가는 그 어린 사무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린 귀가 되어야 하고 또 열린 눈이 되어야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 어떤 말씀도 한 말씀도 내가 이거 좀 불리하니까 이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안 믿고 이 말씀 너무나 내게 힘이 된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엉뚱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객기를 부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정말 그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하고 능력이 되어야 할까요? 위기를 당할 때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인데 모든 것에서 객기를 부리도록 개인의 장기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내가 복음에 갇혀서 여러분 그런 자는 예수님도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마도 내가 복음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제자들이 겁쟁이가 되어서 다 떠나가는 것도 어쩌면 열려지지 않는 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건만 오히려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방금 전에 그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간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한 그 베드로. 결국
예언대로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 통곡이 그냥 단순한 울음이었다면 무덤에 이 빈 무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글씨를 대충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난독증이라고 해요. 큰 제목만 대충 슬슬슬 읽고,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을 음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요즘 바쁜 세상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보가 너무 쏟아지니까 마치 오늘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어쩌면 난독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서 깊은 체험도 없은 채 그냥 그렇게 시루에 떠내려가는 아내랑 같이 걷기를 하면서, 아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큰 고기들이요 상류를 향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두 마리 아니고 많은 수를 보게 된 거예요. 물살이 굉장히 센데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살아있으니까 그 거센 물살도 치고 올라가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어 있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듯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돌아가야 되는데요. 다른 의미 아니라 내 신앙이 죽어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다시 소중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물론 최후의 날에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겠지만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있던 우리의 옛 습관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요.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이 땅에서의 삶의 완성을 부활로 완성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분은 재림하셔야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여정은 끝이 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 요동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거나 죽은 자는 아무리 몸뚱어리가 크더라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치고 올라가는 이 강함이 있다라.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루에 오히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소성함을 잊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전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각차와 일어나 더 믿음의 깊은 세계를 향하여 영적 깊은 체험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